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제 잘생긴 얼굴에 이렇게 좀 스크래치가 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거기만 또 집중하시면 또 거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스팔트 위에 낚시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미국 기독교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미국 기독교인이 일평생 동안 6,000번 설교를 듣고 8,000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한 2만 번 정도 이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브 밀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신비한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절대로 전도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연말까지 함께 묵상하였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제1차 선교팀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너무 큰 핍박이 오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바로 이웃 도시로 이제 복음
사역지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바로 이웃 도시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약 남쪽으로 한 110마일, 한 4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는 군사 도시로 이제 잘 알려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군용도로가 로마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서 회당이 없는 까닭에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그가 바로 나중에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듣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는 이제 그런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쓰여진 이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이제 안진뱅이에 관한 기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이제 일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기사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는 이 기사가 가진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때로는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들 또한 주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가를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삶은 일어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와 같은 이제 사람이 그 복음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서 이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는 이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이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이 아쿠오라는 이 헬라어는 건성의 반대말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기울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안진뱅이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 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은 스며들지도 않고 심지어 악한 마귀 사단이 그것을 이제 잡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이제 듣는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밭에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휩싸여서 결코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절대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옥토와 같이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게 되어진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태도와 중심과 자세로 이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힘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중심과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겨우 3, 4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마치 핏덩이를 이제 출산하고 떠나는 어머니의 심정같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던 차에 이 사도 바울이 멀리 아덴까지 가서, 이 아테네까지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환난 중에서도 잘 견디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450km예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요, 5시간, 6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3, 4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은 그 핏덩이 같은 그 어린 신앙들이 모여서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보여지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금 이제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복음도 오래 듣지 못하고 양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아가야와 마케도냐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들은 복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더 좋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베레아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정말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에는 불이 붙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일어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일어서는 삶을 정말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바울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바울에게는 그 안진뱅이의 믿음이 보였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 같은 그의 믿음을 그가 보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바울은 힘있게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완전히 수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말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일어서겠다, 이것이 감동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설교학에서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배웠던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설교학에서 설교자가 은혜롭게 설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사람만 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껌을 그냥 질겅질겅 씹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면 설교자부터가 벌써 그냥 무너지고 절대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보고 설교해야 설교자도 막 힘이 나고 막 위로가 되고 막 기쁘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막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막 빨려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설교를 하는, 이제 설교를 듣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에게 믿음이 보인 거예요. 믿음이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먼지가 날리고 가지가 흔들리면 그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중심과 자세에서도 분명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자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이 바울은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 성,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지라 외치라고 명하였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큰 소리로 외치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흉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선포하였어요. 또한 우리가 일어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 진리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바울의 믿음에 화합하는 이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힘껏 바로 일어서라 하였을 때 이 안진뱅이는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난 줄 아시오? 여지껏 좋은 소리 많이 하다가 왜 갑자기 쉰 소리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 바울이 선포한 이 믿음에 대한 화답으로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발목을 붙잡으시고 그 무릎을 일으키시고 걷도록 하시고 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발로 그가 일어서고자 할 때, 믿음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무릎이 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일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세다 연못가에 갔을 때 그 베세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베세다 연못 근처를 배회하면서 그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늘 그런 간절함으로 살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38년 된 병자가 선생님, 누구는 걸어가고 싶지 않아서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내 병이 38년이요. 내 처지나 형편을 좀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화답으로 아멘 하였을 때 그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가 그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이 페퍼와 R.I. 서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왜 지식 경영이 실패하는가? 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삶이 잘 되지 못하나? 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경영이 왜 실패하는가? 그 정답은 하나예요. 지식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믿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는 일어선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이 충격적인 일이 루스드라의 신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래가지고 뭐 자신의 보는 앞에서 자신들도 다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막 나무 젓가락 같은 다리로 벌쩍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걷는 이 모습을 보고는 막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 나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 막 소리 지르게 되어지자 제우스의 그 신당의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막 화환 가지고 소를 끌고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니까 바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와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 나타내는 표현 방식.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요, 타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하여튼 무슨 조금만 유명하면 윤호님, 연느님, 여신, 하여튼 온갖 신들의 이름, 무슨 느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 선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선언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임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쓰임바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주저앉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무너진 삶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진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아버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만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들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믿음으로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정신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파괴되고 병든 인격이 회복되며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